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볼 건데, 주일의 예배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서를 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외의 성경들은 다른 예배 시간에 참조해서 우리가 같이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우리가 봅니다. 복음서는 이제 크게 공관복음과 이제 사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논점이 학자들의 이 연구가 좀 많이 확장돼서 원래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의견들은 이 마가복음이 우선된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마가가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참조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의견이 뭐냐? 이 마가복음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다른 어떤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또 다른 자료를 보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이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또 그 원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록되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 마가라는 이 복음서의 제목이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쓰여졌을 거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 마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네.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마가가 복음이냐라는 게 아니라 이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마가라는 인물은 두 명이 있습니다. 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있고요. 마가라는 요한이 있고, 또 이 베드로와 사역했던 마가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이 두 명의 인물, 초대교회에서 활동하고 초대교회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별개의 인물이냐라는 것도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이 마가라는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마가는, 이 마가가 이 기록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라는 것도 또 중요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냐, 즉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것도 또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초대교회의 기록이나 초대교회의 이제 전승을 보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전달받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마가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같이 했던 마가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했던 마가냐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해하는 바로는 바울과도 사역을 같이 했고, 특히 베드로와 사역을 더 오래 사역을 같이 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장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설립된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위치를 동일 장소로 보는데, 그게 바로 마가라고 불려지는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복음서 자체에는. 하지만 초대 전승, 이 교회 공동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복음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 마가라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럼 이 마가라는 인물은 누구냐? 베드로와 같이 사역했던, 즉 마가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 복음서의 또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보고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초대교회나 지금 이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계에서만 연구되어지는 이 외경이나 또 위경이라고 보여지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경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경인데, 이거는 혹자들은 많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의 다른 면이 또 기록되어 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이제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가 이제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있고, 또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복음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성경들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만큼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또 진정성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와 또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27권, 요 부분에서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정립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 다른 논쟁, 다른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그 부분들은 우리 신앙인 일반 평신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 신학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넘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뭔가 짜여져 있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을 갖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냐, 하나를 위한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밑바탕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좀 배경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즉, 이 책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인물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 즉 마가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복음, 즉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에 의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찾아보게 될 거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이 누구인지, 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 1절서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 예수님 사역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전반부고, 또 8장 27절서부터 16장 끝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로 구분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작과 개요로 볼 수 있고, 또 4절에서부터 8절은 이제 세례 요한, 즉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1절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또 그분이 누구인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2절에서부터 13절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14절에서부터 15절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차근차근 또 한번 본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먼저 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1절이요. 사실 마가복음의 전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핵심은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기닝 해갖고 이제 창조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문학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1절은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이 마가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또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메시아 예수인데 뒤에 또 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 되느냐? 강조죠. 그분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또 어떤 수식어를 앞에 놓는 경우가 있느냐? 주 예수. 즉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넣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급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 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보다 높은 분, 내가 섬겨야 되는 분, 나의 소유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그분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에요. 쉽게 번역해보면 기쁜 소식. 즉 어떤 소식이냐? 선포되어진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의라고, 한글로는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복음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쓰여진 복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러니까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 누가 쓰고 있느냐, 차이는 달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포되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학자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같은 의미다.
이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하신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되어진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포함하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한 말과 타인이 말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3자가 말하고 있는 것, 즉 그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즉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말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또 제3자가 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한다. 그것이 곧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즉 마가복음은요,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마가가 누군가로부터, 즉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들은 이야기, 또 그가 또 수집한 이야기들, 또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서 자기가 다 누군가로부터 들어봤고 예수님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들어봤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봤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관해서 정리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서론에서부터 아예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놓고 가요. 이제 마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얘기가 바로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이사야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때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글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내 사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왕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왕이 앞에 행차할 때 또 고관 대작이 이제 앞에 갈 때 누가 합니까? 뭐 길을 비켜라, 뭐 저리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그 중요한 인물들이 갈 때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사자라는 겁니다. 그 사자가 먼저 예수님 왕이 임하시기 전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개하기 전에 그 소개하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길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준비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3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그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사역지가 어디다?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역하는 사람, 그가 등장할 거다. 그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은 사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앞서 말했죠. 누가? 광야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즉 4절에서도 그가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사역의 내용이 뭐냐?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역, 광야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사실 세례는요 그 당시에 독특한 문화가 아닙니다. 다른 그 공동체에서도 행해졌던 어떤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성격이 다른 거죠. 어떤 성격이냐? SNF나 쿰란 공동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1세기 때.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입회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뭐냐?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세례죠. 의회 의식으로 이렇게 물로 한번 촥 들어갔다 나오든가 아니면 공동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회 의식, 자격 조건을 따는 어떤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뭐냐? 그 입회 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이 회개의 세례는. 물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차용되어지고 들어왔지만 이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서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효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요한의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요한만의 세례고 독특한 것이고 굉장히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 회개의 세례가 요한에게서만 받을 때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입회의 의식으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나 세례 받았어 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받을 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전유물이고 또 요한에 의해서 또 권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성립되는 겁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면은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목자나 광야에서 살았던 이들이 입었던 의복이다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의복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옷만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떴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를 갖다가 엘리야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긴 했었지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도 차용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요한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야에 있었던 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뭘 먹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포도주 대신에 뭘? 벌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술 담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음료로.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가 전파한 내용은 뭐냐?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즉 요한의 선포의 내용이 죄사함을 회개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인 선포의 내용은 그가 소개하고 있는 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세례는요, 이제 뭐 장로교나 뭐 다른 데서는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물로 뿌리는 것, 뭐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뿌리는 걸로 의미하는데, 저희 이제 오순절 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물에 잠기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은 바로 그가 선지자적인 의복과 선지자와 같은 의복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누구를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앞에 2절, 3절이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현되어졌고, 또 그가 소개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 능력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의 권위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이 보시더니, 즉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인정하신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준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어떤 분? 하나님의 인정받으신 분이고, 누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첫 사역지가 어디냐? 광야에. 자, 이사야가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광야를 얘기했죠. 누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즉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가 말하고 있었던 즉 그곳,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고, 요한이 사역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예수님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광야로 가고 계세요.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구세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 빈들이고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성령과,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마태복음에서는 금식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면서 누구와 또 함께 있느냐? 사탄에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사탄에게 졌다, 이겼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탄을 제어했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과 이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 그런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들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마귀와 함께 있을 때 들짐승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들짐승. 위험하죠. 늑대일 수도 있고요. 예, 위험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게 되면 들짐승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은 함께 동거하는 반려동물이 될까요? 반려동물이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때 들짐승의 역할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뱀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안 물어요. 물어도 안 죽어요. 사자들이 함께 놉니다.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천상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들짐승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권세가 물리쳐진 곳,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을 이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을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와 함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옆에 공개했다라고 하는,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수종들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까마귀에 의해서, 물론 공개를 받았지만,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즉,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그가 먹을 것을 다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서도 그 굶주림 가운데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공급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곤치고단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것, 그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13절은요. 승리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 요한이죠. 이제 요한이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요한이 잡힌 때예요. 그것과 함께 누가?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포된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의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현재적인 측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예요. 성취된 하나님 나라. 물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왔어요. 완성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 거예요. 그것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그 백성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때가 찼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물론 이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선지서와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근데 그 심판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말 그대로 징벌이에요. 징벌의 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결합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기서 회개는요, 말 그대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잘못을 회개하는,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돌아옴이에요. 돌아옴, 돌이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 대상이,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즉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누구에게로 틀어라? 하나님께로 틀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해서 맨날 잘못하고 내가 용서해, 뭐 문제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막 울고불고 떠드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는 것. 세계관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라? 복음을 믿으라. 앞서 말했죠? 복음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5절은요, 14절, 15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에 1절에서부터 쭉, 2절에서부터 쭉 얘기한 모든 내용들, 이 전반부 서론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절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들, 1절에 이제 정리를 했죠.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16절에서부터 앞으로 세세한 내용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축약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좀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면,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 예수님은 누구냐?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뭐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분은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사야가 약속한 분이다. 누굴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었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광야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지 않느냐. 선지자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능력 많으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으셨다. 누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 인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셨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 증거자다. 이것이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만 봐도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마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가는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냥 단순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예수님은 과거에 1세기 때 있으셨던 그분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그것을 실현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그분을,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 복음이신 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분이다라고 마가와 같이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했던 마리아, 동일한 일을 했죠. 내가 주를 보았다. 주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과 똑같이 예수님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